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정치인들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다고 할까요?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을 섬기겠다 또는 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학벌을 내세우기도 하죠. 하버드 출신이다. 나는 이런 경력이 있다. 와 같이 자기의 어떤 스펙을 내세우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은 가능한 한 깎아내리고 잘못한 것을 확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과장되게 내세우고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굉장히 잘 안다고 또 그리고 어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올바르다고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은연중에 사실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나름 잘 살고 또 문화적으로도 발달했던 고린도 교회의 만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놀랍고 지금의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처럼 너희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데 왕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헛바람 들고 허세뿐인 그런 가짜 왕 말고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이 사도는 스스로 왕으로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폼재며 뻑이지만 진짜 왕, 품위 있고 멋있는 그러한 왕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하고 한 분뿐이신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은 진짜 왕으로서 왕에게 속한 자로서 왕노릇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본을 보였다는 말씀은 형태를 바꾸어서 적용하다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의 예시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끼리 나눠져서 특정 지도자를 따르고 또 파벌을 나누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나름 문화적으로나 어떤 철학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웅변술 어떤 철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또 그리고 어떤 자기들이 선호하는 스타일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올려놓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권력 잡고 자기 소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듯이 교회니까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입맛이나 취향을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때로는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러한 말로 자기 기준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요새는 너무나 다양한 말씀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런 건 좀 별로다. 말씀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삶을 적용시키기보다 그것을 고르고 평가하려는 자기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느낌이,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이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말씀의 경계를 멋대로 넘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고 경외하라고 했고 또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지침을 어기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모범을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상황은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또 마음먹으면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진짜 왕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무는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다면 왜 받지 않고 네 노력으로 된 것 같이 네가 잘나서 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온전히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있는지 우리의 재능, 기회, 건강, 심지어 노력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소망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런 학벌, 이런 경력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기회조차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깨달을 능력, 깨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자꾸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선물 받고 나서 자기가 그것을 뭐 노력해서 얻은 것과 같이 그렇게 폼 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면 자랑할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내세우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신랄하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복음 없이도 왕노릇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했다 얘기입니다. 이런 교만의 뿌리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바람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가면 실제보다 커지는 줄 알지만 속은 비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풀어 오는 풍선은 그게 커진 것일수록 작은 자극에도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소우화에서 개구리가 황소하고 비길라고 한껏 숨을 들이마시고 부풀어 올려서 스스로가 큰 동물인 것처럼 과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완성된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고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수준 높으니까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 맞다. 구약을 배워야 된다. 나는 바울이다. 개바가 화끈하다. 이런 거 하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것은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말씀을 들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입맛대로 수천 수만 가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어떤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듯이 그냥 내 스타일을 착각에 빠져서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급격한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진짜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고 바람 잔뜩 는 부풀어 오른 그 교만한 가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진짜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진 진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그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허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과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화려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섬김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진짜 왕권은 우리가 교만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치인들이 말하는 원리와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거꾸로입니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수학적이고 물리적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은 추락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자는 올려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저 한심했던 사람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도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높은 자리 아니고 그런 화려한 자리가 아니고 진짜 왕, 하늘나라 권세를 가진 예수님 닮은 그런 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왕이 되는 비결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참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의 의견대로 흘러가기 쉽고 유행을 따라가기 쉽지만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내 고집은 더더구나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칭찬받았을 때,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능력으로 했다는 교만을 버리고 영광이 뭔가 오는 듯 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함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낮추고 찍어 누르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과 다툼을 낳게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 되고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미 다 안다는 착각을 버리고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절실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배움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진짜 왕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짜 왕은 교만함으로 자기를 부풀리지만 진짜 왕은 예수님께 배워서 겸손으로 자기를 비우지만 그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짜 왕 노릇하는 삶을 사는 신우회원들,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나를 내세우려고 헛바람 들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다 내려놓고 교만한 것들 다 바람 빼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 닮아가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 겸손하게 마음속에 천국으로 가득 채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